지난 금요일 낮에 비행기 사고가 날 뻔했던 거 다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제주도에서 대구까지 가는 아시아나 항공인데 대구 공항에 거의 도착할 때쯤 되면 한 200m, 300m 정도 상공까지 내려오게 되면 착륙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착륙 준비를 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맵니다. 왜냐하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혹시 문이 열리거나 하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안전벨트 맨 상태에서 출입문 쪽에 있던 사람이 출입구를 여는 레바를 열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강력한 바람이 그 안으로 막 빨려 들어와서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됐었거든요.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이 다행히도 잘 마무리가 되어서 사고가 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바람이 불어와서 숨도 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거듭해서 주시는 것일까? 그래서 숨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아니죠. 그 환란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면 항상 무엇을 준비하세요?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몇 번이나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시험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벽 같은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내신다?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거죠. 여기에 피할 길은 뭡니까? 이 피할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의 절벽 같은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주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주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의 절벽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은 또 거룩한 분이잖아요. 반면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한없이 추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 존재인지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피값으로 나를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참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절벽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아만 장군 이야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옵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어떤 자다?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그 당시에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 왕의 총애를 받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크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아람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자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겉보기에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전부 가지고 있던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나아만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죠. 자, 오늘날도 보면요. 기도 제목 혹시 있으신가요? 라고 하면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구역 식구들에게도 고백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얼핏 보기에는 즐겁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만나고 헤어져서 집에 갈 때 보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데 말 못한 사정이 있는 거죠. 이 나만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몸에 피부병이 생깁니다. 피부병 생겼는데 뭐 금방 낫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약도 발라보고 해서 금방 낫겠지라고 했는데 그 피부병이 어떻게 됐어요? 금방 낫는 것이 아니라 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피부병이 한 군데 도달하기 시작하더니 점점 다른 몸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갑옷으로 감출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몸이 이 피부병이 악성 피부병이죠. 나병이. 이 나병이 점점 퍼지면서 어디로까지 번지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이 손까지 번지잖아요. 손은 감출 수 없잖아요. 손은 보이잖아요. 나중에는 얼굴까지 눈썹 그리고 코 이런 데까지 문드러지는 게 바로 나병 아닙니까? 점점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이 아람 왕까지 알게 되죠. 처음에는 이 가정에서도 숨겼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알기 시작할 때쯤 되니까 너무나 다급해진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중에 2절부터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이름 모를 소녀 한 명이 나오죠.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어린 소녀는
어떤 자였습니까? 이 아람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나만 장군 부인의 몸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어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가 섬기는 주인 집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이 나만이 나병에 걸렸던 사실을 이 소녀도 몰랐을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나만 장군의 몸에 나병이 퍼져가면서 결국은 이 소녀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 여주인에게 보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엘리사 선자에게 나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죠. 엘리사 선자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소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에게는요, 물론 수당적으로 보면 자기 주인은 나만 장군의 부인이었죠. 그러나 자기 인생의 참 주인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임을 알고 자기의 참 주인,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나만 장군, 그리고 나만 장군의 부인의 진정한 주인이신 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가정의 노예였던 자신의 삶을 주인이 책임져 주시는 것 아닙니까? 나만과 나만 부인이 책임져 주잖아요. 그 가정의 노예니까. 이처럼 나만 장군에게 있는 나병이라는 문제도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어린 여자아이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물론 삶 속에서 어느 정도 세상적인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지식,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의 장벽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에 나오는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신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애굽으로 팔려가니까 어떤 신분으로 전락해요?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절벽 같은 상황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려운 순간마다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요셉이 정말 극한 환경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때마다 건져주시거든요. 결국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대기근을 만난 야곱 가정을 전부 다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센 땅에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처럼 귀하게 사용해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요셉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에 비해서 자신은 아차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마다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더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에 비해서 나는 너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실 수도 있겠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이때마다 하나님의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우리가 알잖아요. 알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참 주인이심을 알았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알았다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여종의 말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종의 말대로 이스라엘 땅에 가보기로 하고 이 왕의 허락을 받잖아요. 이 왕이 나만 장군을 보내면서 편지를 들려보내잖아요. 이스라엘 왕에게 쓰는 편지를 들려보내요. 편지를 들려보내고 가장 먼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나만 장군이 무엇보다도 이 아이 말대로 그대로 행했다면 당연히 엘리사 선자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면 되는데,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이 가장 먼저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왕을 찾아간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의 최고 권력자가 왕이었기 때문이죠. 소녀가 이 엘리사 선자를 찾아갈 것을 권고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땅에서 엘리사 선자는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고 그래도 그 땅의 가장 큰 권력자는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을 먼저 찾아간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을 때 왕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이때 이스라엘 왕이 받은 아람 왕의 편지 내용이 나옵니다. 6절 말씀 보면, 자,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자, 편지 내용이 뭐예요?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게 바로 편지 내용이었죠. 여러분이 아람 왕의 편지를 읽자마자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낸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라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리고 7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또 어떤 이야기까지 합니까?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라고 합니다. 이 나만 장군에게 있는 이 나병을 고쳐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급적 세상에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려고 하죠. 돈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청와대 견학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거기 견학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5년마다 주인이 바뀌어 왔잖아요. 계속해서. 5년마다 바뀔 때마다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청와대와 관련된 사람에게 줄을 대려고 해요. 줄이 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서 그 주인이 바뀌게 되면 그때 줄을 댄 것 때문에 그게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자기에게 손해로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절박한 상황을 만난다 해도 세상에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는 거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돈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는 거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해요? 물론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냈지만 결국 엘리사 선지자를 찾잖아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이 나만 장군이 찾아왔을 때 무엇으로 문제를 해결합니까? 돈으로 해결하지 않잖아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의술로 해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병을 고치는 것은. 그것은 오직 영적인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었습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지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에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한 거겠죠. 여러분이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신 겁니까? 능력의 근원은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기가 막힌 문제도 해결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어떤 다급한 문제가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 찾지 마시고 누구를? 인생의 주인 대신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대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피할 길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잠시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을 것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다 내려놓을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온전히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비로소. 근데 우리가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이 뭡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기도응답의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치유 방법이 나오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제시된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요, 여러분 어려운 겁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희생이 필요한 겁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1절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아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아.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도 꺾지 않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아니 깨끗한 강물도 아니라 사람들이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짐승들 와서 물도 먹이러 오지 않았습니까? 물 먹이러 오면 거기에 짐승들이 변도 놓고 하잖아요. 오줌도 싸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더러워진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에서 있으라 그러니까 도저히 못하겠는 겁니다. 이 나아만. 그래서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가 사는 곳으로 올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나병 환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장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을 엘리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 집에 도착하자마자 최소한 엘리사가 어떻게 하기를 기대한 겁니까?
적어도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맞이해야 정상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기에게 와서 최소한 이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면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한 거죠. 이 나병 환부에 손을 얹어 기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위에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와 보지도 않아. 이 나만 장군이 자기 집에 와서 알리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몸종만 게하시만 가서 전하게 합니다. 시종을 보내서 대신 말을 하게 한 겁니다.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겁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임대장관인데 이거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그리고 말을 해도 말도 안 되게 요단강에 가서 7번이나 씻으라 그러니까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나만 장군이 치료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응답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기도응답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만 장군은요 즉시 그 응답의 열매를 보지 못한 것뿐이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자기 생각이라는 장애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늘 차이가 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를까요? 하나님의 생각에는 거룩함만 있잖아. 근데 우리 생각은요 죄악으로 오염된 생각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죄악으로 전혀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거룩함이 가득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요 항상 죄악에 오염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생각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옳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맞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만 장군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까지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것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총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연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오늘날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뭐라고요?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하면서 항상 다르게 생각해. 다른 길로 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에 나무를 딱 심어주는데 열매는 따먹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나만 장군도요 나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 진정한 문제는 뭐예요? 진정한 문제는 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부터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뜻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존심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기도응답의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전부 다 확실하게 아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도 다 아시는 오직 한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도 간혹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맞춰주기를 기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요 언제나 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3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내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누가 나오죠? 바로 나만 장군의 종들 이야기가 딱 나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왜요? 나병 고쳐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면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리까 하니 더 큰 일도 내가 하리라 라고 결단하고 왔는데 이까지 것도 못하겠느냐 라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병을 고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돌이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아람 왕까지도 인정하고 높이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순종보다 명령에 익숙했던 자였기 때문인 거죠. 엘리사 선지자 앞에 왔을 때도요 나만 장군은요 여전히 장군으로 명령하는 입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걸 원했을 겁니다. 엘리사는 한낱 이웃나라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와서 내 병 좀 고쳐보라 라고 명령하러 왔을 거예요. 그러나 나만이 고침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명령하는 위치에서 어느 위치로? 순종하는 위치로 낮아지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엘리사의 종이 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자리로 내려오기를 주님이 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종의 특징이 뭡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린 소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요,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의 가정의 여종이었잖아요. 이 여종이 주인이 뭐 시키는데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여주인이 시킴에도 불구하고. 근데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혼나죠. 그죠? 벌 받죠. 하물며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온전히 거룩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무조건 순종하면 됩니다. 왜?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내 생각은 죄로 오염된 생각이기 때문에 항상 틀려. 주님의 생각은 항상 옳아요. 진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로 내려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다로 내려와서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하면 당연히 응답의 열매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종의 특징인 겁니다. 무조건 따르는 것이 훈련된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나아만 장군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아만은요, 자기 군대 앞에서나 장군이었잖아요. 하나님과 엘리사 선자 앞에서도 장군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의사 앞에서 자기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뭐가 돼요? 환자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의사가 뭐라 진단하는 대로 불구하고. 근데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의사가 제대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치료할 수 없는 거죠. 처방대로 순종할 때 고침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항상 어떤 위치? 종의 위치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명령하려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몇 날 며칠까지 돈 문제 해결해 주셔야 돼요. 막 명령하듯이 막 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까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10년간도 뭐가 없어요? 하늘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하늘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응답된 게 아니죠. 여러분, 나만도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언제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까? 종이 다리로 내려왔을 때. 종이 다리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순종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린아이 같은 자세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종했더니 그 더러운 피부가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처럼 되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요단강에서의 7번 목욕이 치료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뭐가 치료의 방법이었어요? 순종이 치료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번 씻으라. 그러니까 7번 씻었을 뿐이에요. 순종한 겁니다. 요단강에 어떤 효험이 있어가지고 치유가 된 것이 아니라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복종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종이 되는 것이 일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7번의 목욕을 통해서 나만이 자존심이 씻겨 내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까지도 다 떠내려갔을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자존심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요, 내 고집을 꺾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에게 임한 나병은 그를 종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임한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온전한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종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되 철저히 순종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 아집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철저히 주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저희들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절벽 앞에 선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다른 어떤 일보다도 영적인 나병의 죄에 늪에 빠져 사는 저들의 실존을 알고 어떤 좋지 않은 환경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아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철저하게 맡길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